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언하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성전에서 나가세요. 성전을 나와서 이제 어떤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시려고 성전을 나오셨는데 제자들이 성전을 나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예수님, 저 성전 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려고 했는지 그 의미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주목해서 보게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다면 앞장에서 23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다 버린 바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외식하는 신앙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의 집이 무너지고 또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그들이 살아가는 터전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다 황폐해지고 집이 다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그렇게 다 무너지고 다 황폐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런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 이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잘 지어졌는데 그리고 이렇게 견고한데 어, 이게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이런 지금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 성전을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네, 그 마음 속에는요 은연중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성전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될 일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주목하게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이 괜히 얘기했습니다. 괜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괜히 예수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거다. 이 예루살렘 성전 지금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너희들 다 보고 있지? 이 아름답고 화려한 웅장한 이 성전 건물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한번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요, AD 70년경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는데요. 그때 이런 뜬 소문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성전 이 건물을 지을 때 그 돌 사이에다 금을 섞어놨다 이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가짜 소문이 돌아서 이 로마 군대가요 돌 위에 있는 것 하나까지 다 뒤집어가지고 금을 찾는다고 그렇게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그 종교 생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헛된 신앙의 모습이었고 또 그것들이 얼마나 거짓된 모습이었는지를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견고한 성전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없다면 그 성전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하나님이 그 성전은요 그냥 아무 가치도 없는 성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너지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성전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끝까지 지키실 거예요.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세워갈 때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만 갖춰가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세워져서 함께 연합하고 예배하고 또 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더 부흥시키시고 더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종교적인 열심만 있고 형식만 있고 어떤 의식만 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려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면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모습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면 예수님,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요? 그때가 언제 일어나나요? 언제인가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게 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요, 마지막 때의 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날까? 언제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그런 궁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질문했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징조가 일어나면 우리가 이게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 시기와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일어나게 될 사건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만한 그런 유혹과 시험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함께 본문 말씀을 함께 볼까요? 3절에서 4절부터 6절까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분명히 제자들이 질문한 거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언제 일이 일어나고 또 그 끝은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시기와 때를 징조를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다른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 앞에 이 미혹당하지 않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시험당할 것을 대비해서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의 시기와 징조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가 언제가 되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 있으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날이 언제에 그날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날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날이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시기와 징조를 알고 있어도 그날은 아무 의미가 없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기와 징조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그 날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세워가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유혹당하지 않게, 미혹되지 않게 주의하라, 이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징조를 알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그날에 우리가 그날을 잘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언제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주님의 날이 언제 오시든지 저는 상관없습니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날을 맞이하면 분명히 우리는 준비된 자로 그날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깨어있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시기와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고 이런 주의해야 한다, 미혹을 당하지 않게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시냐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이 미혹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경고하시기 위해서. 그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은요, 정말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게, 얼마든지 내어버릴 수 있게 할 만한 그런 강력한 시험과 유혹이 우리 앞에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5절 6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실 그렇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몇백 명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몇백 명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몇백 명이 있대요. 네. 그 정도로 이 일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적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때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한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 8절, 9절 보십시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말씀을 하시는데,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게 되고,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또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의 재난, 이것이 모든 것의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될지,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지게 될지를 말씀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민족이 민족과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는 일이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고, 또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는 그런 재난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연재해, 전쟁, 또
분쟁과 소요 이런 일들이 정말 극심하게 일어나요. 어, 예, 요즘 며칠 사이에 이 아프가니스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예전에 우리 6.25 때 어려움 당했던 그런 모습들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런 극심한 고통의 시간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요 타겟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증오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신앙을 버리고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10절 12절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말씀 볼까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은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 저 사람 교회 다녔던 사람 이렇게 서로 파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듣고 우리가 거짓된 그 미혹에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불법이 성행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다 완전히 불법으로 가득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의 생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과연 제가 잘 이것을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에 이런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또 재림을 준비하시는 그때에 이런 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시험은요 정말 우리에게 두려울 정도, 정말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그런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이런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하면 이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준비하는 거 정말 어리석은. 내가 이날 어떻게 맞이할 건가? 그걸 준비해. 물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런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놓지 않을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것 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이 일을 견딜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 14절을 보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육신적인 고통이 있고, 또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까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데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면서 깨어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견고한 믿음으로 서기 위해, 이런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유혹과 시험,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시험에도, 어떤 유혹에도 내가 좌절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려고 이 시간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신앙의 승부는요, 언제일까요? 언제 이 승부가 결론 맺어질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깨어 기도하고 또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받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때 우리가 잘했다. 그렇게 힘들게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잘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때에 마지막 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